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않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갈망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있다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으로 예배하고 기도로 예배하고 또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 예배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지금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의 영의 길을 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기이한 것에 눈을 뜨는 복된 말씀 선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가능하시면 우리 성경을 펴시고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오는 그룹이 두 그룹으로 나뉘는 것을 봤어요. 6장에서 10장까지가 터닝 포인트고요. 여기에는 이 두 그룹이 극명하게 나뉘게 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 우리가 6장에서 봤듯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은 그 이적을 통해서 오히려 안 믿는 그룹이 더 많아졌다는 미스테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안 믿는 친구라든지 요즘 세상에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처럼 보여달라, 예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달라, 또 기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봐도 안 믿는 건 똑같다는 거죠. 구약시대 특별히 출애굽 사건을 보게 되면 매일같이 만나가 내리고 매일같이 메추라기가 내립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올 때 입었던 옷이 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인도하고 불 기둥이 인도해요. 그리고 따뜻하게 해줍니다. 근데도 안 믿고 불평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망각하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나 인간이 강팍하고 목이 곧은 존재인가를 우리가 망각하는, 그 망각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바리새인이 바로 나라는 것이죠. 이 목회자이고 또 우리 각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부류로 나눌 때 믿는 쪽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집이 세고 완악한 인간,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을 증거해 주는 것은 안 믿는 쪽이 더 많다는 것이. 구세주의 은혜의 초청이죠. 목마른 자,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너희들 밖이 아닌 너희들 안에서 샘물이 솟아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의 구원의 초청을 주셨는데도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죠. 뭡니까? 예수님을 무조건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니까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계속 묵상하면서 때라는 그러한 단어가 많이 나와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어떠한 일이 성취되는 것은 인간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시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45절에 보게 되면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자, 잡아오라고 보냈죠.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와라. 그런데 이들이 와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태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46절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아랫사람이다. 이제 한국 성경이 개정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템플 가드예요. 템플 가드. 그러면 우리가 느헤미야, 에스라 강해할 때 우리가 잠깐 터치했죠. 이게 뭡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못 배운 그런 하수인들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일하고 성전 문을 지키는 자들은 최소한 어느 족속입니까? 레위 족속들이에요.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 아론의 직계 후손들, 제사장들과 또 레위 족속들 간의 어떤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레위 족속이지만 아론의 직계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고 나머지 레위 족속들은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러한 일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족속들은 성경 지식이 전무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대제사장들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잡으러 갔을 때는 easy peasy, 정말 누워서 떡 먹기죠. 그냥 유대 남자 하나 잡아오는 건데 뭐가 힘듭니까? 무장한 사람도 아니고 어떤 그 바이올런트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잡으라고 보내놨더니 어떻게 돌아온 거예요? 잡혀서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잡혀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참 말씀의 위대함이고 성경의 위대함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안 믿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것 같고 모든 환경과 지금 조건들이 예수님께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일을 조용히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내 마음속에 들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높고 특권층이어서 내가 제일 옳아, 내가 제일 정의로워, 내 말씀 해석이 정확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육적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선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 들을 수 있도록 영의 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유튜브 말씀을 켜고 그걸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죠.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에게 지식이 없습니까? 사탄에게 지식이 없습니까?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합니다. 그리고 떨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떨기까지 해요. 그런데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그 지식은 오히려 우리를 더 교만하게 하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서 유럽 쪽으로 가서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난 다음에 거기 점치는 여종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아주 신박한 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바울과 일행이 그 아이를 고쳐주는 바람에 비즈니스가 막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일행을 고발해가지고 이제 붙잡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점치는 여자아이가 바울과 일행을 봤을 때 뭐라고 외쳤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사탄이 정확히 알아요. 몰라서 사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알면서 믿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힘이 장사인 사람, 쇠사슬을 묶으면은 무덤에 살면서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왔을 때 뭐라 그랬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예수로 안 믿고 있는데 귀신은 믿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진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누구인지 아는 피상적인 암과 믿음에 끝났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믿는 것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받고 자기들이 예수님이 나눠주는 기적적인 떡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선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 뭡니까? 교만하기 때문이죠.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에. 고린도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만심과 자기 자랑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걸 들으면 안 됩니다.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합니다. 천대받고 무시받는 밑에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전에는 위에 사람이 그렇게 무서웠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고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건 나는 상관없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를 어떻게 하건 상관없습니다. 여지껏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 적 있으세요? 말씀에 우리가 빠져온 적이 언제? 말씀이 지루하고 1시간 예배 시간이 너무 힘들면 우리의 영의 귀가 둔하지 않은 건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무서워서 나는 예수당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고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얻어맞고 고문을 받고 나도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핍박을 받아도 기쁜 것이에요. 지난주에 출애굽기를 묵상하다가 아무리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버리려고 나일강에 던지라 그래도 이 2명의 경건한 산파들을 통해서 십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 있는 이 2명의 산파들을 통해서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 되는 것은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성령의 역사이지만 반드시 거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 성령 충만하다 아니면 좋은 신앙인이다 그러한 표현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외에 두려운 분이 없고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32절에 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을 때는 여기에 이제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이때 언제냐면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명절 중간 때였습니다. 그렇죠? 이제 초막절 중간 때였어요. 14절에 보니까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시니. 근데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죠. 37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간 것은 한두 시간 갔다 온 것이 아니라 최소한 3, 4일 걸린 거예요. 지금 3, 4일을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선포를 들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엠마오로 가던 2 제자가 동행하시던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 말씀해 주셨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 뜨거워졌던 것처럼 이 성전을 지키는 이 하수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만약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성령님은 독자적으로 활동하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나 독자적으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 활동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분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은 독자적으로 활동하지 않으십니다. 분열이 없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때, 아버지의 뜻,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구원과 죄사함과 영생에 대해 나는 생명의 양식이요 또 나는 영생의 물이라 라고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또 특권층은 귀를 막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가르침은 없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매일 나와야 당연한 것이 아니냐. 자신들의 하수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서 이들의 태도가 변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미혹되었다고 바로 정죄해버리죠. 47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48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우리 높은 사람들을 봐. 당국자, 즉 종교의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잘못됐다는 거 아니냐? 예수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냐? 너희들은 왜 그를 믿느냐? 무시하는 것이죠. 하대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를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미혹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저주까지 하죠. 49절에 보면 율법을 알지 못한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무식한 너희들 또 군중들 저주받은 자들이다. 우리만 특권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주 전부터 봤습니다만 이들이 확신하고 있는 것,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은연중에 증명하시고 요한을 통해서 그것을 기록하신다는 것이죠. 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을 택하셨고 예비하셨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니고데모잖아요. 니고데모가 나오고 있잖아요. 니고데모는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당국자입니다. 3장에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주시는 가르치심,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니고데모가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무리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저주받은 이들이라고 확신했지만 오히려 율법은 누구를 정죄하기 전에 두세 명의 확실한 증인이 있어야 되고 또 올바로 된 조사와 또 여러 가지 사건 판결을 통해서 확실한 유죄가 증명되어야지만 실형을 주게끔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지금 이 과정을 다 무시하고 예수님을 증거도 없이 절차도 없이 무조건 붙잡아서 무조건 죽이려고 하는 불법을 일삼고 있고 놀랍게도 이것을 과감하게 지적하는 사람이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주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것이죠. 50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바리새인의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자, 자기 편에 의해서 이제 자기들이 틀리다는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절대 인정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인격 모독을 합니다. 52절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Are you Galilean? 이게 이제 유대식 표현에 의하면 이거는 idiot, stupid이라는 뜻이에요.
바보. 야, 이 바보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고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날 수 있느냐. 반박하고 인격 모독을 주죠. 근데 또 웃긴 것이 뭐냐면 그들의 주장이 또 틀렸습니다. 갈릴리 출신 선지자가 있을 수 없다고 확신했지만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요나가 갈릴리 출신입니다. 열왕기하 14장에 보면은 가드 해퍼 출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갈릴리 지역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7장에서부터 말씀하셨어요. 반대자들의 특징이 뭐냐? 외모로 판단한다. 공의로운 판단을 못하고 외모로 판단한다. 또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추구한다. 자신들만이 옳고 자신들의 기준이 늘 진리이다라고 믿는 사람들. 우리도 그런 성향이 물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인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옳을 수 없고 나는 항상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믿지 않는 중에서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삶으로 나오는 겸손한 이들의 그러한 지금 테스터머니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 비록 예수님을 만난 당시에는 확실한 이해와 믿음이 없었지만 점점 예수님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바른 진리의 편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믿지 않을 것 같은 부정적인 그룹, 바리새인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피우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점점 진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외식하게 됩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이런 유혹이 참 많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 또 외식하기 위해. 교인이 몇 명인가? 헌금이 얼마인가?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템플 가드를 통해서 또 니고데모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허공에 외치고 계신 것 같지만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음을 증거해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라는 감동에 우리가 다시 한번 빠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환경을 탓하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처럼 하수인처럼 우리는 말씀의 은혜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빠져 더욱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반대편에 서지 마십시오. 안 믿는 편에 서지 마십시오.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오늘 바로 이 순간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 아래 내려와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다시 한번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만 가지의 말씀 중에 한두 말씀도 들을까 말까한 그러한 세상에 기울어져 있는 영적으로 둔감한 삶을 저희가 살고 있고 우리의 삶을 제3자의 시점에서 본다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만 옳은 것처럼 살아가는 바리새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인 제가 그러한 시험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이때 주님,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너희도 떠나려느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저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십니다. 주님,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님, 겸손한 자들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지만 주님을 갈망하고 영생수를 갈망했을 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동일한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 두드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딱딱하여 주님을 밀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의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모셔드리고 성령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의 강물 속에 빠져 영생수 속에서 주님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계시니 성령님이 나에게 계시니 나는 더 이상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고 고갈하지 않습니다 라고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나에게는 충분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